다 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은혜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한 그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 것도 은혜이며, 또한 그 믿는 자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디로부터인가? 즉,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의 수여자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겠지요. 우리가 사명과 이제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이 표현을 통해서 더욱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직분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주신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복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또 다른,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그 복음의 목적, 복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목적, 인류를 위한 목적, 어떤 현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또 다른 목적, 더욱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떤 구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구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중간쯤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표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자, 복음의 목적, 복음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아직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자들을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조고요.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1문을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아야 될 궁극적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 신조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런 관계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니까 테이크 앤 기브 관계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아마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 이후의 최대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인 거죠. 그러한 심정을 가져라 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심정으로 일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의 관계를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어떤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마치 컴퓨터에 어떤 명령어를 넣으면 그냥 명령어를 넣은 대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자발성과 상관없는 그런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원치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에 근거를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의 문제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되는 것처럼 들리죠.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모순되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실 수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힘처럼 내가 섬기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종교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명령하시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묘목책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모순 같지만 이 모순이 참 진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평생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시되 모든 일을 이룬 후에는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받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영광 받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